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거나 반복되는 걱정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가족과의 오해, 사회에서의 소외감 같은 감정이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무겁게 누르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의 마음이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가볍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화면을 2번 터치해 보세요. 이 짧은 동작이 당신의 내면에 작지만 깊은 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터치에 당신의 복과 평안이 실리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누구보다 무겁고 고단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상처만 돌아올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더욱 깊은 괴로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생각, 감정, 반응, 그 모든 것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자유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상황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곧 세계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혼란, 불안, 외로움도 결국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피어난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다스릴 줄 알게 되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바로 관찰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내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 물은 움직일 때 탁해지고 고요할 때 맑아진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 그 사이에 존재하는 짧고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진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마음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는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그 고통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되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말은 나를 찌르고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분노조차도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인의 말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 말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에서 생겨난다. 그 말이 상처가 된 이유는 그 말을 들은 내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말에 매달렸고 그것을 되새겼고 그로 인해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업이다. 그 행동에 반응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즉 분노는 조절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숨은 고통을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분노 대신 연민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자비의 시작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비는 자신에게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실수한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말하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가도록 두라. 그것은 지금의 내가 아니다. 자신을 보듬는 일, 그것이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모욕적인 말, 무례한 행동, 배신 같은 일들이
모두 그 사람의 고통이 넘쳐 흘러나오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나를 태웁니다. 자비는 나를 살립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 분노 대신 자비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비를 자신에게 먼저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수행 중 하나는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 즉 안반 수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자신을 알아차리라. 이 단순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숨도 미래의 숨도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건 곧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수행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들이쉬고 있다. 숨을 내쉴 때는 나는 내쉬고 있다. 이 단순한 관찰을 통해 당신의 내면은 서서히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고요함 안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 갑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아차려라.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평소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며 살고 있을까요? 식사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산책을 하면서도 걱정에 잠기고,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듯 보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이 말씀은 명상이 특정한 장소나 자세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일상 속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 순간 나는 걷고 있다. 차를 마시는 순간 나는 이 차의 온기를 느끼고 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나는 이 사람의 고통을 듣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마음 챙김이자 명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명상은 단 1분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은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1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을 관찰하기만 해도 마음의 진동수는 달라집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숨을 조용히 바라보는 이에게 마음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는다. 명상이 깊어지면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감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억눌린 감정들이 정화되며 나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모든 감정, 모든 기억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세요. 당신은 그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이 진실을 명상 안에서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저 흘러가게 둘 수 있게 됩니다. 그 흘러감을 허용하는 마음.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짧은 명상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흐름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잡생각이 떠오른다면 괜찮습니다. 그저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당신을 지혜의 중심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도 많고 기회도 많고 선택지도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왜 이토록 지치고 무거운 걸까요? 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불안해지고 피곤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 쌓여가는 일과 과도한 책임감은 많은 이들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그대가 한 선한 행위는 하늘이 알고 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당장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바르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요. 남이 알아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서도 서운함과 오해는 쌓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답답함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다가가는 자가 약한 것이 아니다. 그는 용기 있는 자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마음을 건네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시끄럽다면 조용히 물러나는 것도 자비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둬야 유지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온갖 걱정과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그 시간. 마음은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죠.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오늘의 평화를 빼앗을 뿐이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걱정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저 현재를 갉아먹는 망상일 뿐입니다. 숨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 순간 내일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평화롭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우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는 때로 배신감으로, 때로는 분노로 나타나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만큼 우리는 그에게 마음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 기대를 놓아버리면 실망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실망을 통해 내가 더 성숙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괴로움은 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많은 이들이 타인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내가 잘못한 걸까? 왜 나는 항상 실패할까? 이러한 자책은 스스로를 점점 더 어두운 구덩이로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신을 보듬어 주세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자비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지혜는 현대인의 모든 괴로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수천 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을 꿰뚫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마음의 괴로움과 자비, 분노, 명상, 현실의 고통까지 하나하나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다. 지혜는 살아낸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이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1분 눈을 감고 흡을 바라보는 것, 분노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것, 자신을 향한 비난을 멈추고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내면을 서서히 바꾸고 주변의 관계를 바꾸고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 순간이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상처와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을 더 깊이 있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괴로움을 통과한 사람은 빛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무게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성장의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믿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당신 자신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때때로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잠시 멈추어 내면의 평화를 되찾으세요.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행복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당신의 밤이 조금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